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림절은 성탄절 이전 4주 동안을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절기를 말합니다. 다른 말로는 대강절, 강림절이라고도 부릅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며 동시에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면 좋겠습니다. 지난주는 교회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실은 오늘 개인과 가정의 변화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지난 20년 동안 교회를 섬기시다가 고향으로 내려가시는 장로님과 권사님이 계셔서 두 분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셨던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유명한 프랑스 작가인 알퐁스 도데의 단편 소설 중에 The Last Lesson, 마지막 수업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1871년에 발표되었는데 알퐁스 도데의 제2단편집 어료 이야기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작품의 시대적 배경을 보면 알자스 로렌 지역의 귀속 문제로 북부 독일인 프로이센과 프랑스 사이의 전쟁을 배경으로 두고 있습니다. 소설 내용을 보면 프랑스의 알자스 주에 사는 소년 프란치에게는 공부보다는 들판에서 뛰어노는 것이 더 좋았습니다. 그날도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학교에 도착을 했는데 프란츠는 평상시와 달리 엄숙한 분위기의 교실 풍경에 놀랍니다. 교단에 서 계신 선생님은 평소와 달리 정장 차림이었고 교실 뒷자리에는 마을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름이 아멜이었는데 아멜 선생님은 부드럽고 무거운 목소리로 오늘 수업이 프랑스어로 하는 마지막 수업이라고 했습니다. 즉 프랑스가 프로이센 즉 북부 독일과 프랑스 전쟁에서 패하자 알자스 지방에 프랑스어 수업을 금지하고 대신 앞으로는 독일어를 가르치게 된 것입니다. 전쟁이 패해서 이제 그 지역이 독일 영토가 되었기 때문에 독일어 외에 언어를 가르칠 수 없다는 명령이 베를린에서 하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프란츠는 마을 사람들과 다른 학생들과 함께 그날 마지막 프랑스어 수업을 받게 됩니다. 수업을 받으면서 어린 소년 프란츠는 크게 후회를 하면서 그동안 프랑스어 공부를 게을르게 했던 자신을 마음속으로 자책을 합니다. 마지막 수업에서 아멜 선생님은 비장한 각오로 프랑스어를 굳건히 지키면 감옥의 열쇠를 쥐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깨우칩니다. 그런데 어느 사이에 학교의 괴종식에는 12시를 알리고 프로이센 병사 즉 독일 병사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자 선생님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칠판에 프랑스 만세 이렇게 쓰고 수업은 끝났음을 알립니다. 프랑스 작가 알퐁스 도데는 이 작품을 통해서 모국어를 빼앗기는 슬픔과 고통을 생생하게 그려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당시에 국어를 가르칠 수 없었던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었기에 1970년, 80년대 당시 초등학교인 국민학교 국어교과서에 실려 저도 그때 이 소설을 읽고 상당한 역사적 슬픔을 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마지막 수업을 진행하던 날 마지막으로 자신들의 모국어 프랑스어를 가르치는 아멜 선생님도 그 수업을 듣는 마을 사람들도 철없던 어린 소년 프란츠도 모두가 숙연한 분위기 속에서 수업을 듣고 마쳤습니다. 마지막 수업의 명대사로 프랑스어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뛰어난 언어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이 서로 노예의 처지에 빠지더라도 국어만 잘 지키고 있다면 스스로의 손에 감옥의 열쇠를 쥐고 있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수업의 맨 마지막 마칠 때 마지막으로 했던 아멜 선생님이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나지막하게 내뱉었던 말입니다. 다 끝났다. 돌아들 가거라.
아마도 장장로님 대부는 오늘 설교 말씀이 마지막 수업을 듣는 심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삶이 얼마 남지 않은 부모님 세대들도 매 주일이 마지막 수업을 듣는 심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만일 그런 처지에 있다면 우리의 심정은 어떨까요? 우리나라도 국어, 한글은 정말 세계적인 언어, 아름다운 글인데 한글을 더 이상 말하지 못하게 하고 읽지도 쓰지도 못하게 한다면 우리의 심정은 어떨까요? 평소에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늘 주어지는 일상, 자유로운 활동, 평화로운 삶, 이 모든 것들이, 이 당연한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더더욱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신앙보다 큰 것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일제강점기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을 전면 금지한다면, 그리고 마치 창세계명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게 한다면 우리의 심정은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도 마치 아멜 선생님의 마음처럼 숙연하고 비장한 각오로 주의 백성들 앞에 섰습니다. 아니, 여호수아의 마음은 마지막 수업을 앞둔 선생님처럼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멜 선생님보다도 더 비장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죽음을 앞두고 자신이 처음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가 되었을 때를 회상해 보았을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선대 지도자 모세가 죽고 그 쥐권이 자신에게 넘어왔을 때 그는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피할 수 없었고 하나님의 뜻을 운명처럼 숙명처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은 저절로 얻어지는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먼저 그 땅을 분배하고 그 땅을 하나씩 정복해 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마침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갔고 백성들은 한결 여유 있고 안정된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 어느덧 25년이 지났고 100%는 아니지만 가나안 땅 거의 대부분이 이스라엘 자손의 수중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자신의 죽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얼마 남지 않은 자신의 임종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사람들은 이 설교가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였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다, 유언 설교다, 심지어 임종 설교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본문 속에는 여호수아 자신의 인생 총결산, 그의 인생의 결론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고별 설교니까 그의 마음이 얼마나 비장했겠습니까? 임종을 앞두고는 가장 중요하고 생명과도 같은 말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마지막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본문 14절 15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자신의 고별 설교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3가지를 말했습니다. 첫째는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을 치워버리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23절에 나오는 대로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섬기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말인데 일하다, 봉사하다, 노예가 되다,
경배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만 섬기라는 말은 오직 하나님만을 너희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만 경배하며 마치 너희가 주인의 말에 100% 복종하듯이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자세로 하나님을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선택입니다. 본문 15절에도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면 반드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욕심이냐 하나님이냐, 내 야망이냐 하나님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사는 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두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을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선택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 길만이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선택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선택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버리는 것입니다. 더 큰 믿음, 더 깊은 믿음을 위해서라면 버릴 것은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을 버리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깨뜨려버리고 찢어버리고 태워버리고 던져버려야 합니다. 심지어 어떤 것은 묻어버려야 합니다. 무엇보다 내가 지금까지 붙들고 살았던 모든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더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버릴 때 그때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부터 잘못된 길을 걸어왔습니다. 여호수아의 한탄 어린 설교를 들어보면 그들은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아직도 섬기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 이 약속의 땅에 들어왔으면서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나안 사람들을 완전히 몰아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가나안 사람들에게 점점 동화되어 갔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에게 물이 들어가지고 가나안 사람들의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방인인 그들과 결혼을 하고 그들의 문화와 풍속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고 그 많은 것들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그들은 이 세상을 가장 지혜롭게 사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야만 잘 될 것만 같고, 그래야만 성공할 것 같고, 그래야만 행복한 인생이 될 것만 같았습니다. 물론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번제도 드리고 소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렸습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도 드렸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바알신도 섬기고 우상도 함께 섬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도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확신 있는 고백입니까? 얼마나 분명한 고백입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고 현존하시고 실존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입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은 다른 어떤 신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전부였고 하나님이 그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지난날 자신의 생애를 돌아보니 그분이 주신 행복, 그분이 주신 은혜, 그분이 주시는 평안, 기쁨, 구원, 은총, 축복,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감히 그분과 비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는 내가 그걸 직접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걸 직접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인생 마지막
유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내가 너희에게 유산으로 물려주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도 다른 것에 눈 돌리지 말고 다른 것들에 속지 말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있고 넓지만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걷고 싶습니까? 세상도 적당히, 신앙도 적당히,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 걸치고 사는 인생이 참으로 지혜로운 인생일까요? 여러분들도 불신자처럼 할 것 다 하고 먹을 것 다 먹고 갈 곳 다 가고 붙잡을 것 다 붙잡고 그렇게 넓은 길로 가면서 편하게 살고 싶습니까? 그러나 넓은 길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계기를 통해 하나님, 이제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다짐을 합니다.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조금만 지나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리고 똑같은 삶을 반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이 같은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으로 하면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예배도 잘 드렸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바알신도 섬기고 다른 우상들도 숭배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삶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무엇을 선택하고 사느냐에 따라 그의 일생과 영혼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로 믿지 못하고 믿음이 잘못되면 예수 잘못 믿은 세월만큼 그 영적 고질병은 악화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붙들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누가 성공한 인생일까요? 누가 나를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누가 나를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마지막 이 세상 떠날 때 무엇을 후손에게 남기고 떠나고 싶습니까? 신앙생활은요, 나 혼자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 전체가 구원을 얻는 것까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으로 사라져버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자손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하시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 가문을 기록하게 하시고 족보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개인과 가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간절히 고백하는 것도 자기 개인만의 신앙생활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남편이 예수를 안 믿습니까? 자식이 예수를 안 믿습니까? 내 사위와 며느리가 예수를 안 믿습니까?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가정, 예수 믿는 가정을 꼭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없는 재물, 하나님 없는 권력,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 없는 세상, 하나님 없는 미래, 그것은 결코 축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건 저주요 불행인 것입니다. 결국 내가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이 내 영혼을 죽이는 것입니다. 내 가족의 영혼, 내 자식의 영혼을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과 가문을 대대로 죽이는 것입니다. 잘못 물려준 나 때문에, 잘못 남겨준 나 때문에 모조리 내 가족의 영혼들을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와 내 가족에게 정말 필요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필요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모든 것입니다. 모든 소망은 그분에게 있습니다. 우리 가정과 가문을 지키고 은혜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한 가지 예화를 들려드립니다. 어느 신학교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내일 죽는다라는 가정을 하고 유언장을 써보라고 했답니다. 내가 죽기 전에 남기고 싶은 가장 중요하고 유일한 한마디 말이 무엇인가를 적도록 해보았습니다. 교수님의 말을 듣고 한 학생이 자기 삶을 정리한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답니다. 과연 나는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내가 내 아내와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사랑하는 내 자식들과 이별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심각한 고민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준비되셨습니까? 사랑하는 내 가족에게 마지막 한 가지 무엇을 물려주고 싶습니까? 돈입니까? 재산입니까? 아파트입니까? 그건 아무리 좋아도 70년, 80년짜리입니다. 정말 내가 남기고 떠나야 하는 마지막 말 한마디는 무엇일까요? 세월이 지나고 기회가 다 지난 후에는 아무리 후회를 해도 과거를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는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떠날 준비, 죽음 준비, 예수님 만날 준비, 하나님 앞에 가서 설 준비,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할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남겨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우리 인생의 본질일까요? 정말 마지막까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인간은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입니다. 구원입니다. 영생입니다. 천국입니다. 여러분, 세월이 얼마나 빠릅니까? 기회가 자꾸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을 기회, 주님 섬길 기회, 내 남편, 내 자식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는 자꾸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남편에게, 우리 아내에게, 우리 부모님에게, 우리 자식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 남편에게, 우리 자식에게, 우리 사회, 우리 며느리에게 가장 좋은 예수님을 물려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여호수아의 발행 같은 소원을 이룰 수 있을까요? 첫째, 내가 먼저 여호수아처럼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둘째, 구원해야 할 영혼을 위해 매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새벽 기도에, 금요 기도에, 때로 시간을 내서라도 간절히 들어주실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그들에게 역사하고 있는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셋째, 그리고 직접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시간을 내야 합니다. 정성을 들여야 합니다. 찾아봐야 합니다. 가서 입을 열어야 합니다. 돌아올 때까지 시도를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고 전도하면 말에 힘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전도하면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전도하면 감동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전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강팍한 마음을 녹여주십니다. 닫혀진 마음은 열어주십니다. 잘못된 마음은 고쳐주십니다. 그렇게 영혼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바울은 전도하면서 전도가 말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에 있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로 5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고 했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내 힘으로 하려니까 안 되었습니다. 내 입으로 하려니까 안 되었습니다. 내 머리 믿고 내 말 잘하는 것, 내 지혜로 하려니까 안 되었습니다. 예수 믿게 되는 것, 영원히 구원을 받게 되는 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진짜 전도 잘하는 분들은 말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 입을 주님께 의탁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입을 열고 믿음으로 발로 뛰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그네 인생, 우리 인생도 언제 저무는 날이 오고 우리 인생의 날이 언제 다 흘른지 모릅니다. 내 인생이 다 가기 전에 어떻게 나 혼자만 영원히 살 길을 열어서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남편에게, 자식에게, 아내에게도 영원한 살 길을 열어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떠나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도 늘 그런 마음으로 아마 기도하고 당부하고 그렇게 떠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든 식구들이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식구들에게 영원한 살 길을 여러분의 손으로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알퐁스 도대의 소설 마지막 수업에 그 비장한 각오로 했던 아멜 선생님의 부탁의 말씀과 같이 오늘 마지막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의 임종 설교와도 같이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식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